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을 때입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의 때가 선포되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은혜로서 찬양하면서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구나. 충만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이 없는, 변함없는 신실하시고 주의 사랑이 잘하시니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이 없는,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 우리 다같이 손들고 찬양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이 없는,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새로운 곡이지만 우리가 좀 반복해서 부르면서 좀 익숙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는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 바꾸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결 바꾸셨네. 자유의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나 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함께 고백합니다. 주와 함께.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갈 줄 믿습니다.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 바꾸셨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자유의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나 끝까지 가리라.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나 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함께 고백합니다. 주와 함께 두려움 떠나가고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 바꾸셨네. 그렇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와 함께 찬양해. 주와 함께 선포해. 주와 함께 선포해. 우리는 자유할 줄 믿습니다. 자유의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난 끝까지.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나 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와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함께하오니 하나님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 나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나에게 이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 전하신 김요한 선교사님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으로 온전하게 선포하는 주의 종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 하나님 아버지, 내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배 가운데 나옵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시기에 하나님 아버지 내 감정과 느낌에 상관없이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내 삶에 계시고 지금 여기 계시기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의 삶이 하나님 요동치는 바다와 같을지라도 주님 내가 주님을 의지하게 하느니 반석 위를 걷는 것 같이 걷을 수 있도록 하니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들 하시는 김요한 선교사님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북한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선포하게 도와주세요. 북한에 있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동지들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선포하는 주의 종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인재만 가득하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며 하나님 그 믿음으로 충만하여 세상 가운데 거침없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우리가 예배자로 주 앞에 섭니다. 하나님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과 운행하심으로 우리 각자를 만져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선교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메시지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넉넉히 순종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북한 땅 지하에서 울부짖으며 하나님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는 그 땅의 형제 자매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찾아가 주시고 깊은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며 애굽 땅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그 땅의 형제자매들을 기도를 들으시고 하루속히 남북한이 평화롭게 통일되어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지며 함께 손을 잡고 열방의 땅끝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가는 한민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 모든 순서를 주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각자에게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며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신 하나님께 모두를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말씀 듣기 전에 먼저 우리 간증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본성 집사님 계신가요? 소리가 안 나온다는데 왜 안 나오지? 나올 텐데. 안 나옵니까? 네, 그러면 네, 메시지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우리 김요한 선교사님 모실 때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선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교 현장에서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선교하셨는지를 저의 20년 동안 사역했던 현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선교하심을 제가 보고 겸 선교 사역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상당히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듣는 게 편할 거예요. 왜냐하면 스토리거든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간증, 아까 우리 변 집사님입니까? 간증 뭐 그냥 제가 대신 저의 간증을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년이 사실은 해방이 된 지가 이제 78년째죠. 그죠? 78년. 그리고 내일, 모레 다음 주 우리 주일날이 6.25죠. 그죠? 그래서 6.25 전쟁이 일어난 지가 73년째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달 7월 27일이면 정전 협정을 맺은 지가 7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6월 달은 저처럼 이렇게 북한 선교를 한 선교사들이 조금 바쁜 달이기도 합니다. 6.25가 끼어 있어서 행사들이 6월 달에 많습니다. 저는 이제 선교 현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때에 미리 조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요, 혹시 제가 뭐 좀 오바해서 마치 사역을 제가 그냥 다 한 것처럼 떠들거든 여러분들은 아니야, 저 김선교사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셨어, 이렇게 여러분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요 처음부터 선교사가 된 게 아니고 목회를 했습니다. 경남 김해에서 조그마한 교회를 개척했고 성도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런대로 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1998년 IMF가 지나고 한창 어려운 그 시기였습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북한 선교에 대한 뜨거운 열정, 제가 감당이 안 되는 열정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왜 갑자기 북한 선교에 대한 열정을 주시죠? 그때 우리가 선교사 한 분을 우즈베키스탄에 파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선교사 한 분으로 모자랍니까? 교회가 어렵지만 뭐 자그마한 교회에서 우리가 감당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김 목사 기특하다. 그리고 저의 그 막 열정을 부어주셨던 그 저를 막 프레스 하셨던 그런 것들이 이제 싹 그냥 날아갈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전혀 하나님은 변함없이 저에게 북한 선교의 열정과 북한 선교에 대한 막 프레스를 가하시는데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죠? 혹시 뭐 저보고 뭐 가란 그 말씀은 아니죠? 뭐 그렇겠죠. 예. 네, 뭐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저는 이제 그 눈물로 세웠던 그 뿅아리 같은 성도들을 버려두고, 저는 그냥 두고 갔더니 나중에 성도들이 우리를 버렸지요. 그러더라고요. 버려두고 갔습니다. 우리 FMB 가입했고요, 훈련 받았고, 근데 북한 선교사가 한 분도 없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단의 첫째 북한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참 어려움이 뭐였습니까? 이 경험을 들을 데가 없는 거예요. 선배 선교사가 있으면 아유 선교사님 뭐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고 뭐 배울 수가 있는데 우리 교단에 제가 처음이니까 배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냥 뭐 내 동생이 처지듯이 중국 연길로 갔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뭐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뭐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ABC도 모르고 그냥 갔어요. 어떻게 보면 무모하기 짝이 없이 그냥 갔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오늘 그 이야기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참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7월 3일 날 2000년 7월 3일 날 제가 연길에 도착했습니다. 가서 일주일이 채 됐나요? 뭐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방방 뛰고 있는데 어느 선교사님이 저보고 우리 같은 침례교 다른 이제 그 조선족 교회 사역하는 전도사님이 저를 그 신풍교회라는 연길의 신풍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김중식 목사님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손이 아주 굉장히 크신 분이에요. 제 손을 덥석 잡으면 선교사님 지금도 그 소리가 쟁쟁해요. 선교사님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님 오시라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날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다 이렇게 하셨는지 막 궁금하기도 하고 지금 얼떨떨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 교회가 94년부터 그러니까 최초창기 탈북자들이 중국으로 넘어올 그때부터 이 탈북자들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조선족 교회 재정이 열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95년, 96년, 97년 그때 뭐 엄청난 탈북자들이 이제 이 교회를 찾아 물밀듯이 밀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섬기다가 교회가 지친 거예요. 성도들이 막 계속해서 이제 목사님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는 어떡하자고 이 지금 탈북자들만 섬기면 어떡합니까? 막 이런 이제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게 되고 목사님에게 아주 그 큰 아픈 시련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말을 무시할 수도 없고 그냥 목사님 그냥 나를 따라와 이러면서 그냥 가실 수도 없는 이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고 부득이 어쩔 수 없어서 98년부터 그 북한 사역을 줄여나가기 시작했고 99년도에는 거의 그 사역을 못하게 된 상황이었는데 그치 기도를 한 거예요. 한국에서 선교사님 한번 보내달라고. 그 제가 가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리고 저에게 하는 말씀이
선교사님, 탈북자들 중에서 다시 조선으로 돌아가는 탈북자들이 많습니다. 그 탈북자들을 복음 전해서 훈련시켜서 돌려보내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하고 가장 꼭 교회가 해야 될 꼭 필요한 사역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요, 최소한 저같이 모르는 사람이 중국 와서 2년 넘게 시행착오를 겪어야 나오는 대답이 바로 이 한마디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2년이라는 긴 시간을 싹 줄여가지고 이 목사님 만나가지고 저는 노하우를 바로 그냥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신바람 나게 이제 우리 김중식 목사님하고 아름다운 이제 동력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김중식 목사님 말씀이, 선교사님, 제가 심청 인터뷰해서 면접해서 조선 가는 사람만 선별해서 선교사님에게 보내드릴 테니까 선교사님은 그 사람 잘 훈련시켜서 조선으로 돌려보내는 이 일을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할렐루야죠, 뭐, 그죠? 예, 신바람 나서 그때부터 그 교회가요, 딱 그 조선족 교회인데 본당 하나밖에 없어요. 뭐 목사님 뭐 목회 사무실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고 딱 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뒷구석에 저기서 이제 탈북자들 오면은 가서 복음 전하고 훈련시키고 기도하고 그래가 돌려보내고 이제 이 일을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센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00년 7월 3일 날 중국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2달도 안 돼가지고 센터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9월 1일 날, 조그마한 아파트, 한국 평수라면 한 25평 정도 되는, 크게 그냥 탈북자들 오는 대로 받아가지고 먹고 자고 그냥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말씀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이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남자만 오면 괜찮은데 자매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뭐 좁은 아파트에 정말 이 자매들하고 같이 생활하는 게 얼마나 불편해요. 화장실은 하나밖에 뿐이지. 그래서 하나님께 막 또 기도했죠. 하나님, 센터 하나 더 주세요. 그래서 정확하게 한 달 뒤에 10월 1일 날 자매 전용 센터가 오픈됐고요. 그것도 모자라요. 또 뭐 그것 두 센터가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왔으면. 그래서 그 한 해를 넘겨서 2001년 2월 달에 세 번째 제3회 우리 센터. 그래서 중국 연길에서 새 센터가 그냥 정신없이 북한에서 다시 와서 중국에서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그 탈북자들을 훈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저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고요. 2019년 제가 추방될 때까지 이 사역을 지속적으로 감당해 왔었습니다. 근데 저는 왜 하나님이 저를 갑자기 그렇게 보냈는지 이제 이 목사님을 만나고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저는 거기에 뭐 하나 얹었어요? 숟가락 하나 얹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자, 두 번째, 2002년 말부터 2003년 그 시점 돼서 북한에서 계속해서 이제 그 타가소, 유치원 이런 데서 점심 식사용 국수를 보내달라는 요청이 계속 왔어요. 제가 어렸을 때 참 많이 굶었거든요. 참 배고픔을 뼈저리게 겪었던 저의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나서 참 이들이 요청하는 그 국수를 제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제 뭐 많은 양이 아니었어요. 때로는 50kg, 뭐 100kg, 200kg, 뭐 한 300kg, 뭐 이런 그냥 조선족들 이제 북한으로 갈 때 제가 그 보따리에 실어서 그냥 보따리로 보낸 거죠. 그렇게 보내오다가 2007년 말 2008년 될 때 갑자기 그 숫자가 엄청나게 불어버린 거예요. 또
언덕군, 그 다음에 샛별군, 온성군, 그 다음에 회령시, 그리고 무산군, 심지어 양강도 해산 양강도 육아원까지 계속 막 국수를 요청해 오는데 이게 제가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보따리인데 이 요청하는 걸 다 이렇게 뭐 하면은 컨테이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컨테이너로 보낼 수 있는 저의 재정 능력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답답하잖아요. 그죠? 제가 어린 시절 그 굶주렸던 거 생각하면 이 애들, 어린이들 점심이라도 좀 한 끼 배부르게 먹이고 싶은데 이게 안 되니까 제가 뭐 했겠어요? 뭐 했겠어요? 저 기도했겠죠. 그죠? 제가 막 해댔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하나님 안 들었으면 좋을 건데 왜 듣게 해서 해주지는 못하고 너무 가슴 아픕니다. 하나님 부자잖아요. 좀 해주세요. 하나님께 해대 막 기도했죠. 계속 그렇게 기도하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 응답이죠. 예. 귀로 들리는 음성인지 내 내면에 들리는 음성인지 지금도 분간이 안 돼요. 하나님이 딱 한마디 주시는 거예요. 연합. 연합이라는 말씀을 화두를 저에게 던져주시는데 제가 그랬죠. 하나님, 연합이 뭐죠? 뭘 연합하라는 거죠? 예. 그럼 막 이제 고민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연합을 왜 주셨나 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선교사들 연합하라는 그 하나님의 응답인 것 같아요. 선교사들 연합. 여러분, 한국에서도 교단이라는 벽이 얼마나 견고합니까? 그죠? 예. 근데 선교지에서도 여전히 교단의 벽은 견고합니다. 엄청난 제가 감당하지 못할 엄청난 큰 벽이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기 때문에 제가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내가 도저히 감당은 못하지만 하나님 하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그 연결해서 아주 GMS, 그러니까 합동책입니다. 예, 장로교. 그러니까 참 북한 선교 저와 같이 이렇게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사역을 잘하는 선교팀이 있었습니다. 한 10가족이 넘으니까 저보다 저는 혼자였고 10가지는 굉장히 많았죠. 예. 그 팀장이 임성호 선생이라고 지금은 블라디보스톡에서 역시 사역 잘하고 있습니다. 예. 추방돼가지고 중국에서 추방돼가지고 러시아가 있는데 그런데 전화했죠. 뭐. 임 선생 밥이나 한 끼 먹읍시다. 아이고 사장님 어쩐 일입니까? 저 중국에서 저는 김 사장이었습니다. 아이고 만나보면 안다. 그러고 이제 만난 거예요. 물론 갈 때 저의 마음속은 이런 거였어요. 그래 만나면 뭐 사장님 우리 팀들하고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한 며칠 있다가 전화가 와서 사장님 우리 의논해 보니까 뭐 반대가 많아서 잘 안 됩니다. 뭐 알겠습니다. 이런 아주 그냥 당연히 그렇게 갈 줄로 저는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나라니까 하나님이 연합이라는 응답을 주셨으니까 저는 뭐 할 수 없이 끌려가다시피 하기 싫은 일을 한 거예요. 이제 임 선생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밥 먹으면서 임 선생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주셨는데 어쩌면 좋겠노?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대답이 뭔지 아세요? 지금 그대로 직접 합법으로 이야기할게요. 예. 사장님 앞장서시면 우리 따라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순종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결해서 이 북한 사역 참 잘한 팀이 있습니다. CCC. 참 북한 사역 잘했습니다. 뭐 그냥 대학생들이 뭐 엄청 많이 왔고요. 인원들도 많았고 뭐 재정도 아주 뭐 저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주 크게 사역을 많이 했는데 그 이제 최 부장이라고 팀장이 있었습니다. 또 전화했죠. 최 부장 식사나 같이 합시다. 아이고 사장님 어쩐 일입니까? 만나보면 뭐 압니다. 그 최 부장을 만나서요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제가요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놀란지요. 대답이 앞에 임 선생하고 한 그 대답과 토시 하나 안 틀리니까. 사장님 앞장서시면 우리 따라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연결해서 우리 교단의 벽이 싹 허물어지고요. 캐나다 또 그 호프 출신 선교사님하고 다 하나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헌금했죠. 헌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길 한인교회. 중국 가면 지역마다 한인교회가 있죠. 예. 영길에 한인교회가 꽤 규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병열 목사님, 지금은 엘살바도르 한인교회, 이분도 추방당해가지고 엘살바도르 가 계시는데, 그래서 황병철 목사님이네. 황병철 목사님 만났는데, 그래서 제가 전화했죠. 황 목사님, 식사나 같이 합시다. 이제 만나가지고 우리 선교사들이 연합했습니다. 그러니까 뒷말은 아예 듣도 안 하고요. 선교사님 연합하셨으니까 우리 교회가 후원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심양 한인교회, 거긴 또 연길보다 한인교회가 규모가 더 큽니다. 박철수 목사님, 제가 그게 한 쫓겨가서 도망다니면서 심양에 한 1년 살았는데 그때 그 예배를 참석했기 때문에 저를 개인적으로 잘 알아요. 박 목사님, 우리 연길에서 선교사님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이고, 후원해야죠. 뭐 군더더기가 필요 없어요. 얼마나 그냥 심플하게 그냥 모든 일이 그냥 촉촉촉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예비해서 이루어 놓고 저는 그냥 가서 이삭 줍는 거예요. 이삭 줍는 거. 그리고 대련 안디옥 교회, 대련 온누리 교회, 장춘 온누리 교회. 그 다음에 이제 북경 갔죠. 북경 21세기 박 목사님, 북경 온누리 강 목사님, 북경 학원로 교회, 거기에 주로 유학생들 많이 다니는 학원로 교회 문 목사님, 상해 은 목사님, 심지어 홍콩 제일교회까지 엄청난 후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옷도 많이 보내주셨고요. 저희 창고에 그냥 옷이 그냥 막 늘 그냥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연합하고 우리 선교사가 연합하니까, 여러분 컨테이너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지요. 컨테이너 가능하지요. 예. 그거 한번 볼까요? 예, 우리 컨테이너로 우리 국수 보낸 거 한번 봅시다. 예,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백문이 불여일견인데, 그죠? 예, 이거 지금 국수 5톤인데요. 예, 온성 풍인 그 과원하고 그 다음에 종성 과원에 보내는 국수 5톤, 비가 와서 이제 덮개 덮는 장면입니다. 예, 한번 보실까요? 예, 제가 한 컷 했네요. 예, 저 트럭이 이제 그 북한 세관까지만 갑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 차에 다시 옮겨 싣고 하는데, 그거 한번 볼까요? 북한에 도착한 거? 예, 도착했네요. 북한에. 저 중앙에 있는 그 나이 많은 저분이 원장이고요. 김정일 있을 때에 영웅 칭호를 받은 대단한 분입니다. 한 200명 고아를 데리고 키우는 아주 훌륭하신 분이고, 그 옆에 남자는 우리 제가 보낸 조선족 사역자고요. 여기에 2.5톤, 차에 2.5톤 실렸는데 저거는 이제 종성고아원으로 가는 겁니다. 예, 그 다음, 네, 이건 나진 청계동, 아주 제일 나진에서도 못 사는 청계동 주민들 4개 인민반에게 보내는 국수를 컨테이너에 싣고 북한 가기 직전에 제가 찍은 사진이고요. 또 한번 볼까요? 예, 도착했네요. 뭐 김정일 장군 만세 보이죠? 예, 북한에 도착했고 4개 인민반 대표들이 와서 저 국수를 수령하러 온 겁니다. 또 볼까요? 예, 국수 하역하는 아주 정말 감격적인 장면이네요. 예, 그다음, 예, 저 뭐 좋아하는 얼굴들 보이죠? 예, 또 한번 볼까요? 예, 그다음, 이건 조금 이따가요. 예, 그리고 이제 이 국수 보내는 일과 동시에 우리 선교사님들 창고를 하나로 통일시켰습니다. 전에는 뭐 GMS 창고, 저 창고, 뭐 CCC 창고 다 자기 나름대로 창고 다 있었는데 우리 창고 통일하자. 그래가지고 창고 통일하고요, 열쇠 다 나눠줬습니다. 뭐 선교사님들 필요하면 언제든지 열쇠로 와서 가져가고 모자라면 채워넣고. 이게 우리 GMS 선교사님 2017년 추방될 때까지 계속 아름답게 창고를 통일한 사역이 이루어지는데, 그 장면 한번 볼까요? 예. 아까 그 의류 창고 나온, 예. 이게 이제 우리 주로 의류, 의약품, 그 다음에 식품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창고에 넣어놓는 사모님들이 정리하고 있는 장면이네요. 예,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예. GMS 사모님들하고 여러 이제 사모님들이 와서 이제 창고 정리하고, 오른쪽에 있는 저거는 전부 이제 그 겨울에 북한에 보내는 상방울 메리아스, 트라이, 예, 메리아스들이 저 있는 거고요. 예,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예, 저 전부 네이, 오른쪽은 네이고 왼쪽은
파카하고 중간에 저는 신발들이고 뭐 이런 것들이 가득 쌓여 있는 창고 모습을 보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행하셨고 저는 그냥 하나님 쓰시는 파이프라인에 불과했던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기적,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The Miracle of Yenji, 연길의 기적이라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셨던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 우리 세 번째 제가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때가 2002년이었나요? 2003년 그때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복음 전해서 돌려보내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저 2,500만이 있는데 하나님 언제 이거 해야 이거 2,500만 저 복음을 다 전할 수 있습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또 해댔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좀 뭐 복음의 문을 열어 주시든지, 안 그러면은 통일을 시켜서 뭐 그냥 좀 교회도 개척하고 할 수 있도록 하시든지. 한 사람 한 사람 언제 합니까? 하나님,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때 한 자매가 이 신풍교회에 새벽 기도회에 참석을 한 거예요. 대단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안내하는 사람도 없이 혼자서 새벽 기도에 참석을 한 것은 거의 잘 없는 일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자매가 새벽 기도회 끝나니까 김중식 목사님을 따라가서 하는 말이, 지도자 동무, 중국에는 어떻게 이 새벽에도 전기불이 환하게 옵니까? 깜깜한 암흑 속에서 살던 이 자매가 새벽에 전기불이 환하게 와 있는 것이 얼마나 신기했으면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이 자매를 이제 우리 센터에 모셔와서 이제 그 탈북자들은 오래 이래 잘 안 있습니다. 보통 오래 있으면 일주일, 5일, 빨리 가는 사람은 한 2, 3일 만에도 가고 그러는데, 이 자매가 한 일주일 있으면서 이제 신앙훈련을 받고 갈 때 꼭 성경책을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 자매가 굉장히 저돌적이었고 리더십도 있고 아주 똑똑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도자로, 가정교회 지도자로 삼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욕심도 있었는데, 성경을 가져가야 해서 제가 이제 자매 이 성경책을 가져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가져가고 싶다고. 생명과 이제 맞바꾸어야 될 그런 아주 위험한 책이지만 가져가겠다고 그래서 제가 줘서 보냈습니다. 돌아가서 한 2달도 안 됐어요. 한 달이 좀 넘어서 다시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자매, 무슨 일이 있으냐고 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책을 읽다가 너무너무 궁금한 게 많아서 다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쪽집게 과외 성경 공부를 시켜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갈 때 이제 중국 휴대폰을 줘서 이제 중국하고 통화도 되게 하려고. 돌아가고 난 뒤에 한 6개월이 지났나요?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전화의 내용 여러 단 이야기하고 나서 마지막에 저보고 하는 말이, 사장님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30명이 더 됩니다. 다시 말하면 30명 이상의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이 자매가 참 나는 괜찮은 자매인 줄 알았는데 뻥이 참 세다. 쉽게 말하면 너무 부풀린 이야기를 한다고 저는 그렇게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30명이 복음 전한다는 이건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마음이 좀 아팠어요. 근데 얼마 안 있다가 그 회령에 친척 방문 가는 조선족 사역자가 있어서 내가 불렀죠. 가거든 꼭 이 자매 한번 어떻게 하더라도 좀 만나라. 그리고 미션을 줬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좀 들어서 내한테 보고하라고. 근데 일주일 만에 갔다 왔더라고요. 사장님, 사실입니다. 내가 뭐라카노? 경상도 말로 뭐라카노? 한번 자세히 이야기해봐라. 가서 제일 먼저 딸 둘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중학생 딸. 오케이. 딸 둘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예. 그 다음 여동생. 그래. 여동생. 오케이.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친정어머니에게 복음 전했대요. 친정어머니. 오케이.
그 다음에는 남편에게 복음 전했대요. 조금은 어렵습니다. 예, 남편, 부부간에 참 복음 전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남편, 오케이. 그 다음부터요. 놀라운 이야기가 뭐냐면 이 자매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한 은사를 주신 거예요. 열이 펄펄 끓는 사람은 그냥 손만 갖다 대면 열이 그 자리에서 팍 내려가요. 그냥 떼굴떼굴 아파서 구는 사람 그냥 만져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나서버린 거예요.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아랫마을에 사는 그 자매하고 아주 가까운 그 언니 하는 그 자매, 동생뻘 되는 자매가 집에서 돼지를 키웁니다. 뭐 북한에서는 돼지 많이 키웁니다. 집안에. 밖에서 돼지 키우면 다 훔쳐가기 때문에 우리 아파트면 아파트 베란다에서 키웁니다. 그 부엌 쪽에 베란다가 있습니다. 북한에. 예. 거기서 돼지를 키우는 거예요. 이 자매가 돼지를 키웠는데 돼지 새끼를 무려 몇 마리를 낳았냐면 10마리를 낳았습니다. 북한에서 돼지 새끼 10마리면 우리말로 표현하면 로또 당첨입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입이 이렇게 됐죠. 그죠? 예. 근데 한 3, 4일 지났는데 돼지 새끼가 비실비실 죽어가는 거예요. 방방방방 뛰었겠죠. 그죠? 그러다가 운마을에 사는 언니, 영험이 있다는 언니, 영적인 능력이 있다는 거죠. 뛰어간 거예요. 언니 무슨 일이냐고. 우리 집 돼지 새끼 있잖아. 그래 알지. 다 죽어가. 그래? 가자. 저는요 진짜 참 돼지 새끼 신방은 전 생각도 못 해봤고 가자 그러면 전 못 갈 거예요. 돼지 새끼 신방을 간 거예요. 한 마리 잡고요 기도하고 딱 놓으면 돼지 새끼가 비실비실한 돼지 새끼가 이러는 거예요. 또 한 마리 잡고 놓으면 이걸 몇 번 했어요? 10번. 그러니까 그 동생 돼지 새끼 주인이 언니 이거 말고 돼지 새끼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언니 그건 뭔데? 그건 뭔데? 너 믿어야 돼. 언니 내 10번 봤어. 그 자리에서 예수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거 인간 김성과 복음 전에 돌려보낸 게 아니라 저는 한 명 복음 전에 돌려보냈는데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30명 복음 전하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지금도 수많은 북한 지역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나서 이제 2015년부터 점점 한국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추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영길에 추방의 광풍이 몰아쳤습니다. GMS 선교사 14가정 전원 다 추방됐고요. 연변과학의대 교수들 막 추방되기 시작했고 제 주위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추방되기 시작했고요. 저도 그 추방의 칼끝이 저도 피할 수 없어서 2019년 4월 20일 대령공항으로 들어가다가 공안에 붙잡혔습니다. 공안 파출소에서 붙잡혀가지고 조사받고 쫓겨났습니다. 사역지를 잃어버린 선교사가 되어버렸고요. 2021년 우리 교단 해외 선교부에서 저를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지를 잃어버렸고 은퇴한 선교사 그냥 그만둬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은퇴하고 싶습니다. 은퇴하게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김선교사 너 복음 전에 돌려보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북한에 있잖아. 그 사람들 다 두고 너 은퇴해? 이 녀석아? 이런 마음이 자꾸 제게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북한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연결고리는 저 말고는 연결고리가 없잖아요. 그죠? 예, 저와 연결고리가 있는데 은퇴를 못 하겠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저
이제는 뭐 나이는 7학년 5반이고요. 하나님 후원하던 교회들도 다 후원도 점점 끊어져서 이제 저 생활하는 것도 힘들어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 일을 이어받을 후배도 없어요. 마치 제가 릴레이 경주에 1번 주자예요. 예. 탁 가지고 막 뛰고 터치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 바퀴 돌고 나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때 이제 우리 침신대 안희열 교수님, 선교학 교수 안희열 교수님이 평소에 저만 만나면 늘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선교사님, 언제까지 그 무거운 북한 선교 짐을 혼자서 지고 그렇게 계속 가십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선교회를 만들어서 이 짐을 같이 나누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선교사님 번아웃 됩니다. 절대로 이거 오래 못하니까 선교사님 그렇게 하시라고 누누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안희열 교수님의 이야기가 이제 제게 현실로 온 거예요. 그래, 이거 혼자서는 안 되는구나. 선교회를 만들자. 근데 뭐 선교회 이게 만드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이거 뭐 정관 만들어야 되죠. 이사회 뭐 조직해야 되죠. 이런 거 제가 뭐 전혀 페이퍼에는 내가 너무 약해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그때 함께 사역했던 우리 GMS, 우리 합동측 선교사님들 중에 이거 잘하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제가 전화했죠. 우리 그때 숭실대학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우리 이길로 선교사님 제가 전화했어요. 이 선교사님 뭐 안 바쁘면 한번 만납시다. 그러니까 아유, 예, 제가 갈까요? 아니 당신 안 바쁘니까 내가 갈게. 그래서 제가 숭실대까지 찾아갔습니다. 이야기했더만 아이고 제가 도와드려야죠. 뭐 이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예. 그리고 이왕이면 이거 같이 합시다. 그러니까 아유 예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GMS 선교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참여하게 됐고, 그 다음에 우리 또 CCC 우리 최 부장도 합류하게 됐고, 캐나다 호프 출신 우리 선교사님도 참여하게 돼요. 그냥 다 그대로, 다 지금은 추방돼 가지고 뭐 저 타이완에도 있고 태국에도 있고 뭐 저 러시아에도 있고 뿔뿔이 흩어져 있지만 그분들이 다 화상 회의하면서 같이 참여해서 한섬 미션이 이제 창립되게 됩니다. 그때 우리 이영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오셔서 우리 순서도 맡아 주시고 함께 그 창립 행사에 참여해 주셨는데, 우리 한번 볼까요? 이거 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참 아주 중요한 것을 제가 빠졌네요.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무슨 이야기 또 했냐면, 하나님, 제가 많은 우리 탈북자들 주소, 이름, 이거 다 이제 명단을 적어가 제가 메모를 해서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2008년, 2009년 그때 막 그냥 도망 다니면서 이걸 다 태웠어요. 밤새도록 태워가지고 변기에 넣고 물 내리고 변기에 넣고 물 내리고 다 태워 없애버리고 하드디스크 다 망치로 깨뜨려가지고 다 버리고. 그래서 제가 참 많은 그 탈북자들, 북한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름도 가물가물, 주소도 아리까리, 뭐 정말 그저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은, 연락이 되는 사람은 두 손가락으로 겨우 그냥 헤아릴 정도. 하나님, 저 주소도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근데 그때 한 작년 4월 20일입니다. 그때 교회 주소록을 고친다고 컴퓨터를 이래저래 교회 주소록을 찾는데 폴더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 어디 갔지? 그러는데 뭐가 하나 탁 튀어 나오는데 북한 주소록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물론 분명히 제가 작성했어요. 근데 그게 들었을 리가 만무한데 이게 왜 여기서 튀어 나오지? 하고 내용을 딱 보니까요. 세상에 이럴 수가. 세상에. 2005년 11월부터 2006년 4월까지 제가 훈련시켜서 돌려보낸 우리 그리스도인 이름, 주소, A4 용지 빼곡이 넉 장 분량이 그 안에 수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너 이거 해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제 은퇴 당분간 유보하고 이 일 하겠습니다. 오늘 그
장면을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거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거 아주 민감한 부분이라서 이거 보내드릴 수가 없음을 양해해 주시고,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뭐 휴대폰으로 사진만 안 찍으면 됩니다. 우리 한번 보시는데, 제가 요 내용은 쉰들러 리스트, 그 영화, 그 마지막 장면을 제가 좀 패러디를 해서, 처음에는 김성우 리스트 하려 하다가 내가 예수님의 종놈인데 종놈 이름으로 이걸 감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지저스 리스트, 예수님 리스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 한선 미션, 우리 창립, 우리 기념 이미지, 저기입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24일 날 우리 한선 미션이 창립되었고요. 이 한선 미션은 우리 모두의 꿈, 북한 선교, 북한 내지 선교, 이것을 우리가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우리가 북한의 교회를 개척할 수는 없지만, 복음 전해 듣고 돌아간 그 그리스도인들을 찾아서 우리가 생존을 지원하고, 그들이 믿음의 끈을 더 굳게 붙잡고 주님이 허락한 통일의 그날까지 잘 견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 우리 한선 미션의 가장 주된 일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했던 그 센터 사역은 이제 한국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선족, 훈련된 조선족들을 통해서 그 센터 사역을 계속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 일이 우리가 또 목표로 하는 큰 사역 중에 이 두 사역, 내지 선교와 중국에서 센터 사역, 이것을 우리가 해 나가려고 합니다. 지금은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형들에게 미움받고 애굽으로 팔려가고 또 거기서 감옥으로 가는 고난의 여정과 같은 길을 가고 있지만, 머지않아 북한 내지 선교회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통일을 허락하시면 우리는 그날에 보리라 는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의 선교 현장을 보게 될 것이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올 것을 기대합니다.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봤던 본문 여호수아서 6장 1절의 이하에 있는 말씀으로 잠깐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터치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그죠? 이제 수많은 그 광야와 그 난관들을 이제 다 헤치고 이제 가나안 땅 맞은편 그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마지막 관문이 하나 남았습니다. 뭐였죠? 여리고였습니다. 근데 여리고가 보통 여리고가 아니었죠. 아주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 이상하게도 이 여호수아에게 성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 능력이 모자라서 너희들이 돌고 뭐 외쳐라 그러면 무너지게 해줄 것이다 그랬을까요? 하나님 능력이 모자랐을까요? 아니죠, 그죠? 왜 그러면 성을 돌아라고 했을까요? 너희들이 내 말에 약속의 말을 믿고 그 약속의 말을 순종하는지를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신 거예요. 우리 6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그 여리고를 너에게 주었고, 여리고와 그리고 왕과 그리고 또 그 모든 백성을 다 너에게 주었다. 너에게 주었다. 그럼 뭐 하나님 이미 다 끝난 건데 또 성을 돌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는지의 여부, 바로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다 이런 이야기했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일에 개입하셔서 마음대로 일할 수 있는 장을 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들이 했던 성경의 이야기고 여호수아가 했던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하고, 제가 선교 사역에서 앞에 보여드렸던 많은 그 이야기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장을,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던 것을 우리는 수없이 보아왔고 또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리고의 전쟁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과 여리고의 전쟁이에요. 하나님과 여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쟁은 내게 속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이 여리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리고는 수없이 많이 우리 앞에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그렇죠? 어떤 이는 뭐 남편이 여리고일 수도 있고, 어떤 이는 자식이 여리고일 수도 있고, 어떤 이는 직장의 상사와도 여리고 성들이 수없이 많을 겁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그 사업에 수많은 여리고들이 있을 거예요. 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또 여리고, 우리 신앙 생활하는 우리에게는 여리고가 뭐죠? 세상이 여리고일 겁니다, 그죠? 우리 앞에 수많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거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그죠? 수많은 우리 앞에 다가오는 여리고,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지극히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여리고성을 돌아라는 거예요. 그 말은 내 말을 믿고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대신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겨주시겠다는 거예요.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제일 가로막혀 있는 여리고가 어디입니까? 북한이죠, 그죠? 우리는 또한 복음이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이 가로막힌 북한, 여리고, 이 여리고 아직까지 뭐 열려지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먼저 책임이 있고 우리 한국 교회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잘못한 거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나간다면 견고한 북한의 여리고도 열릴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시력이 좋은 민족이 어딘지 아세요? 몽골인이라고 합니다. 몽골. 예. 푸른 초장에 그 지평선과 맞닿아 있는 큰 지평선을 보면 시력이 아주 좋아지겠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우리 좌우에, 우리 가까이, 내 주변에 여기에만 우리가 몰두해 있으니까 하나님을 볼 시간이 별로 없어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그 산 위에 계시는 하나님, 그 더 높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내 주위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지 않고 우리 주변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내 주변만 돌아보다 보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신앙의 뭐죠? 근시가 되어버리고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저는 오늘 마지막 결론을 제가 가장 존경하는 디트리히 본 회프 목사님의 말씀으로 오늘 말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직 믿는 자만이 순종한다. 오직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 자이다. 동의하십니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심히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역지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모든 선교의 현장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6장 1절 이하의 말씀과 함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리고를 격파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리고를 깨뜨리시는 놀라운 현장에 우리 그 아버지 안에 목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이어서 같이 기도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만 말씀 전하신 우리 김요한 송사님 가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송사님 또 사모님 같이 오셨는데 나가실 때 우리 사모님 이렇게 얼굴 안 보였지만 같이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띄워주시면 우리 기도 제목 띄워주실까요? 김성우 박동희 송사님 사역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봉쇄된 국경이 풀리고 참혹한 식량난이 해결되도록 또 감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또 북한 내지 선교가 잘 준비되고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루속길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네, 송사님 이게 사역하고 있는 우리 앞에 부분 네, 우리 송사님이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그 또 선교단체, 우리 축구파 선교단체가 있는데 한선 선교회를 통해서 북한 내지 선교가 잘 이루어지도록 또 은퇴 이후에 하고 있는 사역이라서 많은 교회로부터 후원을 못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적인 후원과 연결되게 하셔서 그 사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송사님 말씀하신 송사님의 사역과 계속적인 북한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분을 통해서 좀 말씀을 받았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복음이 뿌려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송사님께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송사님 지금까지 복음을 뿌리고 복음의 씨앗으로 이 사역들을 감당케 하셨는데 하나님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송사님의 기도 제목대로 아멘 그 사역이 주에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가나의 사역들이 주여 잘 이루어져서 이 사역들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고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그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주여 내가 임하도록 도와주시고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도감이네 그리스도인들 아버지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셔서 아버지 나라의 영광을 감당하시도록 도와주시고 채워주십시오. 배고픈 내지 선교를 감당하시도록 안전하게 그 상을 이루어가시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루속히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고 그 상을 능히 믿음으로 감당하시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하심에 따라 이 모든 일을 이루어가시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원하며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시도록 성령님 기름 부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역사하시고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은 북한을 위한 기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지난 5월 31일 국정원에서 국회에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북한의 식량난이 심화되면서 아사자와 사사자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했다고 31일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이 정보위에서 이 같은 업무 보고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유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북한의 옥수수 가격이 작년 1분기 대비 60%, 쌀 가격은 30% 가까이 올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아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아사자 발생도 1년에 3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 국정원의 설명입니다. 국정원은 민생고로 인한 내부적 불안 요인이 많이 비화되고 있다며 강력범죄가 작년 동기 대비 100여 건에서 300여 건으로 3배 증폭했고 물자 탈취를 노린 사제폭탄 투척 등 대형 조직화된 범죄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특히 최근 자살자가 지난해에 비해 40% 정도 증가했는데 김정은은 이를 사회주의에 대한 반역 행위로 규정하면서 방지 대책 강구를 긴급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북한 동향도 보고됐는데 이와 관련 국정원은 북한은 5월 들어 중국과 열차 운행을 1일 1회에서 2회로 정판했고 단독 신주간 도로 추가 개방을 준비 중이었으나 5월 들어 평화시 발열자가 대거 수출하면서 평화시 일부를 준안전지역으로 설정해 이동을 제한하고 또 통행도 이렇게 중국과의 교통도 제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개방 시점이 언제 다시 풀릴지 아주 고심 중이라는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북한과 통화했던 한 탈북민으로부터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머님하고 이제 통화를 했는데 그 북한에 있는 어머님이 많이 어렵다. 식량이 많이 부족하고 어렵다고 해서 한국에서 돈을 보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100만 원을 이제 보내주려고 했는데 100만 원을 보내주면 이제 거기 환전해서 중국 돈 환전해서 이제 건너갔는데 100만 원을 보내주면 북한에서 받는 게 50만 원밖에 안 된대요. 50만 원. 결국은 이제 50% 정도가 수수료를 떼어지는데 그 아들은 이제 그 50%라도 받게 하려고 이제 100만 원을 보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북한에 일하기 힘든 상황들을 남한에 있는 탈북자들을 가족들에게 알리면서 돈을 송금을 요청하는 일들이 좀 많아지고 있다고 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북한의 이런 좀 상황들을 놓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사회적인 불안과 생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있고 하늘의 도우심이 있도록 또 주민들의 어려움을 예민하고 막대한 재정을 들어서 정찰 위성인을 발사하는 등 비인도주의적 북한 정권의 정책들이 멈춰지고 개방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 땅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 북한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도록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북한을 위해서 그 땅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그 땅 가운데 주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 그 땅 가운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오늘 한순간 주의 긍휼을 구하고 하늘을 울부짖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아버지 그 땅에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의 은혜가 되어지는 아버지가 살리시는 주의 은혜가 있도록 주여 붙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그 땅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그 민족을 불쌍히 여주십시오. 아버지 그 땅에 다시 한번 살리시는 주의 은혜가 그 땅에 회복케 하시는 주의 은혜가 임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붙들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 임하게 하시며 아버지 후금들의 가정 가운데 아버지 도우심이 임하도록 도와주시고 접어주십시오. 네 주여 도와주십시오. 그 땅에 주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은혜 주십시오. 아버지 지금 우리들의 불구하고 아버지 그들의 궁중과 일들을 1~3년 그 모든 북한의 일들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모든 일이 멈춰지도록 아버지 개방으로 나오시도록 아버지 자유로 나오시도록 아버지 그들의 모든 일들 가운데 아버지 도우심으로 하며 일을 감당해내시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붙들어주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일이 주의 은혜 가운데서 일어나시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붙들어주십시오. 아버지 나는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에 회복된 역사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채워 주십시오. 이번 일을 주에 대해서 이루시도록 주여 붙드시고 내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어서 국내에 있는 탈북민과 통일 선교 주간을 위해서 같이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현재 한국에 와 있는 탈북민들이 얼마일까요? 33,916명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2019년까지는 거의 1,000명 단위로 들어오던 탈북민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 완전히 줄어들어서 2020년에는 229명,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63명, 67명, 원래 이제 상반기에 들어온 탈북민들이 거의 이제 6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탈북민들이 이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 여파가 다 이유가 있는데 중국의 북한에서 이제 탈북하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탈북했던 한국에 있는 탈북민들과 목회는 또 얼마큼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현재 북한 탈북민들을 위해서 목회하는 교회는 전국에 60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 60개 정도의 이게 초교파 모든 교회 통틀어서 한 60여 개가 되는데 3만 명의 대상으로 목회하시는 실제로 교회가 60개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60개 중에서 대형교회가 있는데 대형교회면 성도들이 몇 명이 될까요? 한 60명, 70명이면 대형교회입니다. 탈북민 교회에서는 거의 60명, 50명 되는 교회는 몇 개 안 되고요. 대부분 20명 이하, 10명 이렇게 모여있는 교회들입니다. 이렇게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 처음에는 교회를 나오다가 점점 갈수록 교회를 안 나오고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데 가장 큰 장애 요인이 뭐냐면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죄송하게도 탈북민들에게 교회가 재정을 주기 때문에 이 탈북민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지금 탈북민 교회 예배 모습인데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이제 탈북민들에게 돈을 주지 맙시다 이렇게 보통 많은 단체들이 이렇게 결의를 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탈북민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출석하는 교인들에게 장학금식으로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출석하는 교인들마다 이렇게 재정을 지원해주는 이 일 때문에 많은 탈북민들이 교회에 돈 받으러 이렇게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복음을 안 듣는 이런 시간들을 거치면서 이제 자성의 목소리가 있으면서 탈북민들이 진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말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회들이 새롭게 이제 탈북민들을 접근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의외로 또 많은 탈북민들이 정말 변화되어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이런 케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나오고 있는 대체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이 탈북민들이 복음을 잘 들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사들 혹은 목사님들의 조건 없는 그 사랑, 섬김을 보고 그 어떤 감동, 왜 이들이 이렇게 할까라는 이 속에서 그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감동이 되어서
내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늘어나게 된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 침례 교단에는 세 가지 유형의 교회가 있는데, 큰 교회의 한 부서로 있는 모델이 있고요. 교회 안에 독립된 교회로서의 북한 교회가 있고요. 또 하나는 개척교회, 아예 개척해서 탈북민과 한국인들이 같이 모이는 교회. 이 세 케이스가 전체의 탈북민 교회 케이스인데, 우리 침례교단은 다 이것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통일선교 주간을 이렇게 하면서 이번에 특히 요 침례교단의 통일 목회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한국의 통일 목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고, 탈북민들이 어떻게 복음을 지내지고 있는지, 이 모든 것이 포럼을 통해서 우리가 이번에 발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시간이 있으면 다음 주 월요일인데,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꿈교회에서, 동탄에 있는 우리꿈교회에서 하는데, 여러분이 이게 책자 하나 받으셨죠? 그 책자에 보면 포럼, 콘서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참고해 주셔서 이럴 때 한번 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통일선교 주간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침례교단에 6월 달에 한 번이라도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보자, 기도하는 이런 무브먼트를 일으키자, 통일 선교를 준비하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6.25가 있는 이 6월 한 달 동안 현장에서 일하는 선교사님들을 한국으로 초청해가지고 그분들이 이런 통일 기도에 다니면서 메시지도 지나고 포럼도 하고 통일 콘서트도 하고, 통일 콘서트는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합니다. 그러면서 좀 탈북자들이 토크쇼도 하면서 또 탈북자들이 연주도 이렇게 같이 듣게 되면서 함께 통일을 꿈꾸고 함께 어울리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자 해서, 여러분이 또 혹시 시간 되시면 여의도 침례교회 오후 3시인데 연인들과 함께 오시고 또 가족들과 함께 오시고 자녀들과 함께 오셔서 이 시간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좀 기도할 제목은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하고 이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을 건강하게 세우시는 통일 목회들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의외로 탈북민들이 한국 정착을 잘 못하고요, 정말 힘든 생활을 많이 해요. 한국에서 차별을 많이 받고 한국 사회에 적응 못해가지고 도리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다시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나 다른 나라로 가는 탈북민들이 있고, 또 심지어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목숨 걸고 왔는데 적응 못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한국에 보내주셨던 이유를 잘 알고, 우리 한국교회가 이 탈북민들을 잘 품고 건강한 목회를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침례교 통일선교 주간을 통해서 침례교단 안에 북한 선교 관심과 통일 준비의 분위기들이 잘 형성되고 통일을 준비하는 협의체가 구성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또 주여 외치고 이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번 이 일을 통해서 주의 일을 행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주의 일을 행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주의 사역들을 감당케 하시고, 이를 통해 주의 일들을 감당 역사들로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침례교단 안에 아버지 주를 답을 목회하는 이들이 아버지 목회들을 잘 세워주시도록, 이 사역을 잘 감당해 주시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십시오. 이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풀어주시고 채워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 내 국률의 역사가, 아버지 주어진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침례교단에 아버지 다가온 통일을 준비하고, 아버지 통일의 탈북민들을 잘 세워나가고 믿음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들에게 주의 말씀의 은혜로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를 감당해 주시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행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행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행하게 하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이를 감당해 주시도록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있어서 아버지 일이 주의 안에서 잘 이루어 주시도록 아버지 채워주시고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일 하나하나가 주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의 일들로 감당해 주시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채워주십시오. 함께 하시길 찬양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를 위한 기도인데요, 북한 사역 선교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러시아 연해주에서 사역하는 6가정, 또 한국에서 탈북민 통일 준비 사역하는 4가정, 10가정 정도가
지금 북한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북한의 복음이 잘 전파될 수 있도록, 또 통일 기도했지만 또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는 두 분의 선교사님을 또 소개하기를 원하는데, 독일의 박현숙 선교사님인데 유방암 전이 4기로 시한부 6개월 판정을 받았고 치료 중에 있는데 벌써 6개월이 좀 지났어요. 하지만 살아있어요. 좀 차도가 있고 치유가 있도록 여러분이 좀 이 시간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사람은 필리핀의 김종현 선교사의 자녀 인수인데 12살 인수가 6월 5일 날 고열에 쓰러져서 응급으로 병원에 실려갔고 이렇게 혼수 상태와 깨어남을 반복을 하다가 변명은 뇌수막염으로 나왔는데, 문제는 이 뇌수막염의 원인이 되는 세균의 바이러스를 명확하게 찾지를 못해가지고 일부는 찾아서 항생제 투여하는 치료가 시작됐지만 또 다른 원인의 바이러스는 찾지 못해가지고 치료가 좀 이렇게 더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애가 중간에서 한 번씩 쓰러지고 혼수에 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나 봐요. 그래서 열과 두통이 멈춰지고 또 자꾸 열 때문에 부어오르는 이런 현상들 때문에 부모님이 옆에서 계속 좀 눈물로 지새우면서 아이들 옆에 지키고 있는데, 김정훈 선교사님은 필리핀에서 참 사역을 잘 하시는 분이네요. 이렇게 아주 초창기에 나가신 분으로 아주 모범적으로 타교단에서도 참 모범 사례로 사역을 잘 하시는 분이신데 자녀의 문제가 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정에게 은혜 베푸시도록 인수를 위해서, 또 우리 박현숙 선사님 위해서, 또 북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네, 주여, 아버지, 아버지의 사역 가운데 여기서 동안하시고 채워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북한 땅지에서 울부짖는 형제와 자매들을 존귀하신 주 앞에 맡깁니다. 주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그 땅 가운데 흘러가고 죽음과 전쟁과 사망의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박하사 하루속히 주의 통치하심이 임하는 나라 민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오늘 불철주야 하나님 목숨을 걸고 사역하는 선교사들과 이 땅에서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하는 탈북민들,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때가 멀지 않았는데 우리의 시선은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 한국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아름다운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담대하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가 그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다음 세대와 기성세대를 감동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끊임없이 엎드려서 북한 땅으로 위해 기도하며 거룩한 영적 전투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있는 33,000명이 넘는 탈북민들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저들을 외면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을 다해 사랑으로 다가가며 온전한 복음으로 저들을 이상한 시선이 아니라 사랑의 시선을 바라보며 돌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한선 선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김요한 선교사님의 모든 사역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며 주님 오라 하실 때까지 강건하게 쓰임받는 귀한 선교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고 도우시는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북한 땅 그 영혼들과 이 땅에서 부러지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사역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주여 한번 기도하고 15분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